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그림자 있으니 그것들은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들로 그곳에서 나오는 자들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는 경배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희생 제물을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 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한 몸을 예비하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 너희들의 죄를 대속했다 이렇게 선포해버리면 그게 뭔데요 하고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걸 이해시키려고 이미 구약에서는 제사를 쭉 드려왔었다.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걸 그래서 모형이라. 근데 구약 제사는 온전하지 못했다. 만약에 그 온전했더라면 예수님이 올 필요도 없고 해마다 드릴 필요도 없었잖냐. 맞잖아요.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마다 드려야 했고 그 제사가 해마다 드리더라도 해마다 드려서 해결이 됐더라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었죠. 그러면 앞에 있는 해마다 드렸던 이 제사는 뭐냐 이거죠. 예수님 대속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모형이라 예수님은 원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 중매쟁이가 직접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중매쟁이가 와서 당신을 소개시켜 줘야 될 사람은 키는 얼마나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이걸 설명을 해주고 나면 사람이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이 오자마자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다 계속 그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지 실체는 아니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단은 딱 기억해 두시고 오늘 이제 질문을 제가 이제 쭉 몇 가지 질문한 걸 요지를 잡아서 좀 설명을 해놨으니까 질문이 뭔지는 이제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원형이다. 라는 이야기로 한번 설명을 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거기 이제 은혜 받을 말씀만 자꾸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성경 각 권이 하는 말의 중요성을 놓쳐요. 그러면 이렇게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갖고 자기 말씀을 얻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기록 목적이 뭐냐? 누구에게 보냈고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건가? 이걸 알고 보셔야 되는데 이게 모르면 이제 이런 말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 사람이 이게 뭐 말을 하기는 안 돼 맞는 것 같은데 분명히 목사님은 틀렸다고 말할 것 같은데 뭐 왜 틀리는지도 알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분 알고 있던 거를 제가 큰 그림을 그려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 알았던 것들이 퍼즐을 여러분들이 끼워 맞추니까 요거 요 자리네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그림 전체를 설명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그림 전체를 그려주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이게 여기에 맞는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게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걸 보고 우리는 성경의 개론이라고 그래요. 개론. 창세기는 왜 기록되었는가? 누구에게 기록된가? 우리에게 뭘 설명을 하려고 하는가? 이걸 없이 하면은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 성경을 막 끼워 맞춘다는 말이에요. 끼워 맞추다 보면 아까 이 질문한 이상한 질문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질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신앙이 되면 누구의 이야기도 받아들이지 않는 딱 결론은 끝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대체 신학을 찾아냈는데 다시 대체 신학으로 돌아가는 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이스라엘의 눈이 감겼어. 그게 대체 신학으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화법을 모르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교회가 이스라엘로 대체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서 다시 교회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이 교회에서 예수님으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왜? 원형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오늘 모형과 원형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해가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이걸 이해하려고 또 듣고 생각해보고 그래야 돼.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자의 말을 이 순간 여러분들이 다 소화할 수는 없어요. 절대 소화 못합니다. 그걸 듣고 다시 되새기고 저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요. 집에서 누워서요. 잠자기 전에 오늘 설교한 거 하나하나 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걸 설명을 했고 이걸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을 했다면 더 도움이 됐을 텐데 이런 것까지 저도 이렇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설교하는 나도 그걸 계속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 설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저도 그거 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다시 되새기지 않으면 이게 자기께 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의 성격이 뭐냐? 로마서의 성격이 뭐냐? 왜 기록됐나?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의 성격이 뭐냐? 이걸 놓치면 이게 원래 대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은혜 받는 거는 아주 소주제예요. 근데 대주제를 놓친 상태에서 소주제에 아무리 해봐야 원줄기를 놓쳐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의 성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러나 그들이 거절하는 바람에 이방인으로 흘러갔다. 이게 사도행전의 대주제예요. 그걸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사도행전의 대주제를 9장부터 11장에 다시 다루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왔다. 복음이 왔는데 이스라엘이 거절했고 이방인에게 갔다. 그러나 그 이방인이 다시 유대인에게 이 복음의 참 의미를 전달해주는 사명을,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다. 이게 9장부터 11장 이야기죠? 맞죠? 예. 이게 흐름을 알아내는 게 성격.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뭐냐면 사도행전과 로마서의 결과물, 한세 사람. 여기서 뭐가 없어진 거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다는 것이 에베소서의 선포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체신학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눠놨죠. 그렇죠? 근데 다시 이방인과 유대인을 또 나눠놨다는 걸 알아차리고 우리가 대체신학을 찾아가지고 성경을 이제 제대로 보기 시작했는데 또 이 대체신학이 그러니까 교회가 대체신학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을 모르니까 대체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되는 게 아니라 신구약을 합해서 예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안 되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왜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왜 안식일을 지켜야? 이게 다 예표인데. 예표로 줬는데 예표는 실물이 오면 누가 사진을 보관해요? 실제가 같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실제가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난해한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실 하나님 교회나 그 다음에 신천지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런 거 가지고 금방 분석이 돼요. 이 정도만 알아도 금방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당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성격은 이방교회는 이제 유대교회와 이방교회는 하나가 됐는데 뭐 때문에 하나가 되었느냐? 믿음 때문에. 그러면 자, 이제 정리를 한번 다시 머릿속에 싹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라고 말했을 때 그 중간에 막힌 담이 뭐라고 했죠? 제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최대한 낮추고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회의를 하고 3가지만 금하게 하자라고 하고 받아들이자 결의했다고 했죠.
피와 목매 죽인 짐승, 음행과 우상 제물, 요거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필연적인 요걸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가 된다가 아니라 잘 되리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조차도 열어놨다 이 말이에요. 너 유대인들이 와서 너 그 네 가지 금했는지 확인해보자. 아이고 안 금했구나 나하고 하나 될 수. 이렇게 아니라 잘 되리라. 아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요걸 네 가지를 금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냐가 아니라 율법 전체를 내 마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건 성격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건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준 하나의 뭡니까? 그 권면이에요. 그 이야기지. 이건 지금 근본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따질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줬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유대교회에도 임하고 이방교회에도 임하고 요즘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네. 그 메시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뭘 발견하기 시작하느냐면 이 구원이 유대인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에베소서가 그 연합되었으니까 지금 한 세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성격을 아시겠어요? 신약 성경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성령 받음으로 하나 안에서 하나된 교회가 되었다. 근데 이 대체 신학은 이 부분을 파고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공격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이제 이 부분의 질문에 니케아 공회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니케아 공회가 뭐냐면 우리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인들은 받아주었지만은 유대인들은 배척했던 걸 가지고 이 사실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부분도 제가 오늘 좀 다뤄놨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람들이 자꾸 주장하는 거죠. 봐라, 유대가 원가지인데 이 원가지를 버린 상태에서 이방인들이 무엇을 설교해도 다 그 엉터리 설교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설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다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무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로마서 에베소서의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이게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있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복음의 거절로 이방인에게 전파되어 이방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들이 앞장서서 최초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각 사도들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달랐었어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 같은 사람은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최초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는 걸 알고 자기는 자처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고, 베드로는 처음에 유대인에게 속해 있다가 고넬료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에게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문을 여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이렇게 표현하면 돼, 신학적 흐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이후에 이방 교회에 지도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만 설교할 특권이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칠 특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방 교회에도 그게 왜? 7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설명했을 때 그 사자가 전부 유대인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자가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정리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초대교회는 유대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후반부로 가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후반부로 가면서 이방인이 주축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다시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흐름 자체를 다 끊어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방교회가 세워졌고 이방교회에서 설교한 목사들은 다 가짜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요. 이방교회도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신약교회는 구약을 끊어놨다, 끊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구약을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저는 안 끊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얼마나 신약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신약을 통해서 얼마나 구약을 설명하는데요. 그건 지금 세대주의적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구약과 신약을 끊어놓지 않아요.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하지요. 이분이 모든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생명선교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를 계속 좀 들어봤더라면 이런 얘기 안 하실 텐데. 그래서 자, 그분이 이제 질문하는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방 교회는 토라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모르는 이방 교회는 설교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자, 토라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방 교회는 토라를 버렸다,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율법은, 구약은 이미 옛 시대 이야기고 옛 언약이고, 지금은 옛 언약 필요 없고 새 언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옛 언약에 대한 깊은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죠. 그러나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하고 다른 교회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다고? 세대주의적 영향 때문에. 그러면 그렇지 않다, 이걸 좀 해명을 해야 되겠죠. 다 그렇지 않다는 거. 전통적 복음을 토라를 버린 이해로 성경을 보거나 해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이 토라라고 말하는 토라가 뭐냐 이거예요. 토라. 이게 토라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율법을 토라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절기 안식일 지키는 거, 이런 걸 보고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지. 그걸 묶어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버렸다, 그러니까 율법을 버렸다, 안식일을 버렸다, 절기를 버렸다, 이걸 묶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토라의 성격이 있고 절기와 안식일이라는 어떤 그 구약적 제사 행사에 따른 토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묶어 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둘이 달라요, 성격이. 토라는 둘로 크게 나누어져요. 자, 그러면은 토라는 율법을 말합니다. 첫 번째 의미. 자, 그건 뭐냐면 율법은 토라를 버리지 않고 완성했다고 합니다. 맞죠? 맞아요. 그래서 복음이 설명하는 대로 복음과 토라의 관계는 율법은 은혜 안에서 완성되었다고 말해요. 그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구약이에요. 구약이 폐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걸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강제적 요구죠.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법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은 따라주지 않아도 겉으로 지켜도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이렇게 했더니 말라기 같이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법만 요구하고 언제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끝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의 체인이 딱, 그러니까 고리가 딱 걸어지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어디다 넣어줬어요? 마음에다 넣어줬다고요. 그럼 구약에서는 강제적 요구라면
자발적 요구로 바꾼 거예요. 그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토라란 율법을 버리지 않고 완성했다고 하는데 로마서 10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강제적 요구가 아니라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즉 율법이 강요에 의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율법을 지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말에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 구약에서는 선택적으로 했었다고. 그러나 지금은 모든 말씀에 아시겠어요? 어떤 말이라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마음에다 두었다. 어때요? 구약의 율법이 폐기됐어요? 완성됐어요? 완전히 멋지게 완성됐죠. 이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토라,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라 완성되었다.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한 오해예요. 이게 이제 해답일 텐데, 토라는 절기 안식일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성격이 달라요? 그러면 절기와 안식일은 뭐냐? 자, 절기와 안식일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의미, 모형을 담은 것이지, 절기와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맞죠? 구약은 안식일이라는 날을 지켜야 됐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까? 아니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까? 이걸 개념을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가야지 뭐. 그건 진짜 어린애가 하는 소리예요. 아니요. 주님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게 되었잖아요. 그 얘기를, 자, 봐요. 절기와 안식일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의미를 담은 것이지, 절기와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아까 제가 말씀 눈, 코, 입 자세히 하나씩 그려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신 후에는 알기 위해서 지켰던 절기나 안식일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절기와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표, 즉 그림자로 알려주신 것에 불과하는데, 예표는 원형이 오면 예표가 하려고 하는 일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대해서 구약에 있었던 토라인 절기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정사와 권세를 벗겨 그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려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 지금 십자가에서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레위기에 나오는 뭐죠? 먹어라, 먹지 마라, 이렇게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나누었던 거, 그건 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간단하게 상징성을 설명한다면 아주 쉬워요. 예를 들어서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정하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짐승은 부정하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서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성도는 뭐예요? 정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 듣고 거울을 보듯이 싹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부정하다. 그럼 또 굽이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하느냐 못하느냐. 근데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까지 하는 게 소거든요. 근데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못하는 게 돼지거든요. 성경이 어떻게 표현한지 딱 오지요. 왜 부정한지. 네, 말도 그렇죠. 참, 말도 되새김질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굽은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굽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예와 아니오를 안다는 말이에요. 요거는 예해야 될 이야기고, 요거는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뭘 못해요?
말씀을 듣고 되새김질을 하고 그걸 자꾸 내가 적용하려고 애를 안 쓰니까 부정한 거예요.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 예? 상징이 모형이 원형이 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이 말이 뭐죠? 거룩한 날, 절기들. 그 다음에 이게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아까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자, 절기에 대해서 이 절기들, 그 다음에 세 달이나 이 월사, 이스라엘은 한 달에 매달 첫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걸 보고 월삭이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안식일 6일째 되는 날 지켰던 것. 들에 관해서는, 자, 이 모든 구역에 있는, 그 다음에 먹으라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절기, 안식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자, 쭉쭉쭉쭉 중간에 하도 타자 길어서 그냥 지나가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뭐라고요? 그림자라고.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거예요. 원형은 예수님이고 그건 그림자라. 그 원형이 안 왔을 때는 그림자로 원형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해줬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자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실제가 왔을 때 그림자 가지고 맞춰보면 진짜네 가짜네 하고 맞춰보고 알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몸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한 모형에 불과한 때, 모형은 원형을 발견하고 붙잡기 위한, 원형을 발견하면 그것을 붙잡기 위한 모형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모형으로 돌아갔잖아요. 내가 그러잖아.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누구를 붙잡았다고요? 모형을 다시 붙잡았다고. 원형을 놓고 이렇게 된다면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을 모형이다. 구약은 모형이다. 이런 거 안식일 이게 다 모형이다. 이걸 성경은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성경이죠? 구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문을 이걸 가지고 익히로 여는 거예요. 히브리서 모르면 구약 못 열어요. 구약은 원형이 없는 예수에 대한 모형만 적어놨고, 히브리서는 원형을 가지고 모형을 설명해 들어가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는 신약이잖아. 예수님이 오고 난 뒤에 했던 말이니까 예수님이라는 키를 가지고 구약의 문을 여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열기 전에 가장 중요한 선언, 이 선언이 히브리서를 모든 것을 보게 하는 눈이에요.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안경 앞에 잘 안 보이면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이 안경을 끼고 선명하게 요 각도로 보는 거예요. 자, 뭐라고 봐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뭐죠?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조상들에게 구약.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면 못 알아볼까봐 여러 번 아브라함 속에도 예수님을 담아놓고, 이삭 속에 담아놓고, 그죠? 야곱 속에, 요셉 속에 모든 게 전부 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여러 번. 그 다음에 방법도 여러 가지. 인물, 사건, 역사, 제도, 절기, 비유. 아이고, 이게 막 전부 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도록 아주 이게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고 그러니까 여러 번 설명을 했었다.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다 예수님 이야기였어. 그거 다 모형이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게 다 모형이죠, 구약이. 근데 마지막 날에는 지금 모형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게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신 그날이 마지막의 시작이에요. 그게 정말 시작이에요. 지금은 정말 끝이고. 아시겠어요? 예, 말세하고도 지말 꼬리까지 온 거죠. 거기는 머리 시작이라면. 그래서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게 이제 와가지고 구약의 모형이 뭔지 예수님을 통해서 다 말해주더라. 그러면 구약의 모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탁 알아챘겠죠. 여러분 있잖아요.
재림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초림 때처럼.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본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거 아시죠? 동방박사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별을 보고 따라와서 만났죠.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을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해도 안나? 예. 하나님께서는 정말 극소수였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재림복음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오셔도 몰라요. 오셔도 모르는 거 그때 괜찮아. 주님 오실 때까지 몰라도 좋은데 문제는 그리스도가 필요할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쏠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정확히 모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러면 저기인 줄 알고 가보고 저기 이렇게 이게 문제라고요. 자 어쨌든 봐요. 자 계속 보면 마지막 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이 아들은 만물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와 예수님이 만물의 상속자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창조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전부가 다 예수님 안에 있더라.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쉽게 말해서 대리자로 돼. 예수님이 표현하는 모든 표현이 하나님의 표현과 똑같더라 이 말이. 광채. 그 빛을 받아서 그대로 빛내는 빛, 광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한적한 곳에 물러나서 기도하는 것이 누구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서 그때는 예수님은 왜 물러갔을까?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 이게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누구 마음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고 인격. 그래서 신앙은 인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하면서 쭉쭉쭉 나가요. 그렇게 히브리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이게 히브리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쭉 계속 예표로 설명을 하다가 이게 예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나와요. 8장에 5절에 보니까 이건 이제 히브리서 가지고 있으니까 8장 딱 보세요. 8장 5절 여기에 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라. 모세가 그림자래 그죠?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우리 성막 배우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시해 받은 것과 같으니 이건 뭐죠? 성막이 전부 다 뭐였어요? 예수님 이야기였잖아요. 여기 지금 무슨 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분이 지시받은 것과 같으니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보라. 너는 모든 것을 산 위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다. 아시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성막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구원을 짜집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도 구원자가 없다. 이걸 하나님의 준 식양대로 지어라. 내가 명한 대로 구원을 받는다. 여기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모형이다. 예수님이 그 모형이더라. 자,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절과 4절.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죠? 구약은 전부 다 그림자지 형상 자체, 예수님 자체는 없었어요. 자체는 없었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들은 그곳으로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만이 뭐를 기다려요?
완전한 메시아를 기다린다. 구약은 그래서 기다리게 하는 것. 아시겠어요? 기다리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완전한 제사를 소원케 하는 것. 이게 전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캐션을 안 주면 우리가 누가 답을 구하러 가겠어요. 구약은 전부 다 캐션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먼저 궁금증을 주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궁금증이라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힘든 시간인데 답을 극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답. 예. 자, 계속 봐요. 그랬더라면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제물을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없는 일을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뭐 구약에서 이제 다 끝났지 뭐 굳이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대속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는 경배 드리는 자들이 단번께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속 드리게 해서 완전하지 못한 걸 숙지시키고 완전히 이해시켜 버리려고. 아이고 뭐 한 번 딱 가르쳐주고 바로 와서 해결하시지. 그래가지고 그 뒤에 봐봐요. 이렇게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래요. 참 성경 기가 막히죠. 예. 우리가 뭐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다라는 거죠. 내가 내 기준에서 쓰러지고 넘어진 거지. 하나님은 아직도 차라 멀은 거예요. 차라 멀었다는 말이 경상도 말인 것 같은데.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이해가 가지요. 예. 그러니까 그게 내가 정말 힘들어. 내가 지금 다 깨달아서 그거는 내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서 보여줄지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 일을 반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작년에 와서 번제를 드릴 때 죄를 고백을 했던 죄를 올해 와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0살 때 하던 거 신이 돼서 똑같은,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뭘 해요? 예수님의 속죄가 우리 속죄 속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회개들 얼마나 반복합니까? 참, 나는 성경 보면 참 이게 우리 실체가 다 드러나, 그죠? 그 다음에, 그러나 이 희생 제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를 다시 기억나게 하셨나니, 아까 그 말이죠? 기억나게 하시. 이는 황소들과 염소의 피로는 죄를 제거하는 불가능했다. 왜? 이걸로 해봐야 그냥 가서 종교적으로 하고 또 집에 와서는 내년에 가서 또 종교적으로 가서 하면 되지. 내 마음이 안 바뀐 거예요. 그게 계속 그걸 통해서 뭘 발견해? 올해 지었던 죄 내년에 또 고백하게 해서 이 방법으로는 우리가 절대 중심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여러분들이 바꿔놓은 거는요. 절대 아니요. 반드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이 방황하고 고민하고 쓰러지고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라기까지 꼿꼿하게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 잘하고 그 다음에 뭐 건강해라 아침에 일어나고 이불 개라면 얘는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어.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항상 하나님이 인간의 사고 자체는 그래요. 인간 사고는 악을 모르면 선의 가치를 몰라요. 아셨어요? 예.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뇌봐야 그죠?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녀봐야 예수 내 주여 이제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왜? 주님이 떠나가면 또 그럴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 위해서 이 일을 앞에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 만남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애들이
아주 그냥 틀림없이 살고 똑바로 살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예, 그게 속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제가 이제 그 아는 우리 있어요. 우리 성도 한 분이 우리 동생하고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이게 언제 와서 막 자기 아들 자랑을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얘는 뭐 틀림없다는 거야. 뭐 학교 갔다 와서 딱 씻고 그 다음에 딱 책상에 앉아고 책 딱 보고 이런다는데 내 동생이 얘기가 이렇게 정반대던데요. 엄마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그게 변화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그걸 안 속겠다는 거예요. 그걸 안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을 바꿔놓으려면 씨름을 보통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눌러놔야 그게 해결이 되지. 적당하게 하면 스물스물 올라와. 스물스물 올라오는 증거가 뭐냐? 자랑과 교만과 그런 걸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단번에 정결하게 해서 그 다음 절. 그래서 토라는 율법과 절기와 안식일 각자가 예수 복음, 예수 또는 복음, 은혜를 알기 위해서 주신 예표로 준 것이다. 율법도 죄를 정죄해야 뭡니까?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얻어졌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준 거고, 안식일이나 절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속죄하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전부 다 이것 설명하기 위한 거지. 그럼 유대인과 하나가 됐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와 이걸 지켜야 되는, 전혀 그게 아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질문이 유월절과 안식일은 니케아 공회에서 버렸다. 맞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니케아 공회가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될 때 기독교인들은 받아줬지만 유대인들은 버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대체 신학이 생기기 시작했고, 천주교가 유대인을 대체한다는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역사적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데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배척하면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키고 드렸던 유월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보면 유월절과 안식일은 어떻게 했었어야만 됐죠? 유대인들은 버렸었어야 했던 거예요. 맞지요? 맞잖아요. 절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하고 있었잖아요. 이걸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주장은 뭐냐면 그들이 한 걸 이방인들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벌써 연결 자체가 잘못 연결된 거예요. 성경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버림으로써 니케아 공회 이후에 구약에서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복음의 이해가 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준 건 사실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구약에 너무나도 귀한 복음들이 담겨 있어요. 저는 그 압력밥솥이 터진 줄 알았어요. 자, 이해가 가요? 사실 구약에 얼마나 귀한 복음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세대주의가 세대로 끊으면서 구약은 폐기된, 심지어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폐기 수준에까지 갔으니까 과연 그 구약에 있는 진주 같은 복음들을 누가 연구를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건 맹점 맞습니다. 이 지적은 옳아요.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이 등장하면서 구약은 마치 복음이 아닌 것처럼 취급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옴으로써 교회는 유대인의 해석으로 인해서 복음이 완전해지고, 저는요 유대인들이 해석해주고 있는 문화와 풍습, 제 책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 배경을 몰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경을
열어주니까 성경이 우리가 다친 부분들이 전 사실 많이 엄청 이익을 얻었는데 지금 저기 있는 그냥 유대인들,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이걸 설명해 줌으로써 우리에게는 너무 풍성해진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도 그렇게 이걸 모르는 교회도 있는 건 사실이나 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들의 준 그 좋은 자료들을 복음을 설명하는데 풍성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이방인이 선생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인데 아까 설교할 수 있는가? 가르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죠. 사도행전은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됨을 설명한 내용이죠. 그리고 한 세 사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한 세 사람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선지자, 사도, 그러니까 하나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직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뒤에는 뭡니까? 교사와 목사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선지자와 사도는 이미 지난 거예요. 지금 다시 선지자도 없고 사도 없습니다. 신사도 다 가짜입니다. 아니에요.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도 막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복음을 전해받아서 지금 현재는 그 선지자, 구약, 사도, 신약 복음을 전체를 가지고 연구해서 가르치는 교사, 목사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는 누구든지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면은 너 네 말 자체가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스스로 가짜라는 것을 얘기해줘서 고맙다 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교사와 목사로 세웠다. 교사란 신학교 교수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해서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사적 목사가 있어요. 예, 자, 그런 게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유형에 좀 속하는 그런 메신저겠죠.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전달한 자, 선지자, 사도. 그 다음에 전달받은 복음을 가르치는 자, 교사, 목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 교회 목사가 구약을 무시한 채 신약만 고집한다면 성경의 목적과 다른 설교를 하겠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전체 내용을 성경대로 이해하고 설교한다면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아시겠어요? 그걸 같이 한다면 유대인들의 설교, 이 말은 사도들 제가 이 유대인 설교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설교한 것이나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나 스데반 설교나 똑같거든요. 그 안에서 설교를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의 큰 문제가 뭐냐면 로마서 9장과 11장을 보면 복음을 명쾌하게 이해하고 받은 것은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었었어요. 맞죠? 명쾌하게 이해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는 은혜로 율법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편 똑같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유대인이 율법을 보는 관점과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는 걸 볼 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 나죠. 잠깐만요. 시기가 나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이방인들 보고 시기 나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 시기가 이방인들이 휴거하는 거 보고 시기 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그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로마서 이야기가 그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누가 끊을 수 있으리요? 라는 질문 안에서 그 말이 들어간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시기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휴거하는 거 보고 시기 나면 또 이게 경쟁 안에서 시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예, 좀 계속 보면 아시겠죠? 예, 그게 시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막 그 어떤 A라는 사람은 막 하고 막 교회 자랑하고 제가 이거 했어요. 목사님 이거 했어요. 이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게 진짜 하면서도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 참 이렇게 근데 오늘 둘이 발견이 되었어.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했고 A라는 사람은 모두 알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이렇게 비침을 받을 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에 도전을 받겠어요. 그래, 참 나는 어린아이구나 하고 가서 그냥 했다고 자랑하려고 이렇게 했었구나.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걸로 인해서 시기 난다는 이야기를 로마서 전체 맥락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다시 유대인에게 복음을 다시 설명할 날이 오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처음에 사도행전은 유대인들이 처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설명했지만 이방인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을 하면 그러면 이방인 중에 아무도 설교를 못하면 아무도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그들에게 다시 이 복음을 되돌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좀 됐으면, 자, 정리를 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신학의 흐름을 쭉 보면서 한 가지 뚜렷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사단은 시대마다 들어와서 나누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나님을 나누려고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추방 이후에는 가인과 아벨을 나누고 자꾸 나눕니다. 그렇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첫 복음은 하나가 완유맨으로 시작했죠. 믿음, 성령 받음 이렇게 완유맨으로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니케아 공회에서 완유맨을 나누었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떨어뜨렸고 교회는 교회대로 떨어뜨렸어요. 오랫동안 우리 눈을 감기게 만드는데 성공을 해왔고 지금까지 왔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동시에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만 받으면 되는데 이 접붙임을 뭘로 받으려고 그래요? 성령 받음,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접붙임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로 접붙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펄쩍 뛰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안 그런가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너희들 이방인들아 유대인들에게 접붙임을 받으려면 와서 유월절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세게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신약을 버리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제가 몇 가지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이게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신사도 이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별의별 게 다 생겼구나.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설명은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제가 설명한 대로 몇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캐치를 했었더라면 여러분들이 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이해를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도 무슨 소리야? 이거 생전처럼 그렇기도 하겠네? 이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면 진짜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해결 방법이 하나 있어요. 매일 저녁 성경 공부하러 오세요. 그거 하루 이틀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아셨죠? 예, 그만큼 사실 이 마지막 때 다양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방식이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기까지 좀 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 외에도 설명을 하려면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도 있는데, 굵은 줄기만 여러분들에게 좀 해놓고 우리가 좀 다른 걸 또 해야 되니까 이 내용 여러분들 잘 소화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